이번 주 생일 누구 생일이던데? 이번 주 생일 누구죠? 지연이. 자, 지연이 일어나세요. 박수. 지연이. 그래요. 우리 오늘 청소년 공동체 많이 왔네. 원래 첫날에 많이 온다. 이제 1월달 되면 이들이 다 없어질 건데 청소년 공동체 일어나 봐요. 아니 예배 드리고 이게 얘들 제일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일어나 보실래요? 온 친구들에게 박수 좀 쳐주려고. 박수. 서서히 이제 한 8월달 되면 한 서너 명 남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군대 가는 친구 없죠? 군대. 누구? 군대. 아이고. 누구? 혜진이 생일이었다고. 오늘 고생이 한국 혜진이 고생일에 박수. 다음 주 박수 안 쳐준다. 또 입대 지금 입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입대. 지난주에 누구 입대했어요? 요엘하고 둘이 했죠. 또 이번 주 입대. 혁이. 황보 혁이. 혁이 훈련소 가지. 우리 박수. 훈련 잘 받고.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며 나신 날을 복되게 하셨사오니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훈련소에 입대하는 친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표를 뭐로 정했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사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고민이 많이 없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 장로교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고신교단에 자라면서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친구들하고 술 먹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혹시 담배 냄새 나가 싶어가 담배 냄새 피는 사람이 막 도망가고 그래서 왜? 혹시 내가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지도하시던 목사님 심지어 순대도 못 먹겠어요. 그런 엄격한 율법을 따라 산 교단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은 이미 자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정치적인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종교적인 어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심지어 나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박해를 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보면은요 이 세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실 때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못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긴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그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저것들을 확 불러 싸질러 버릴까요? 불이 내려와서 싸질러 버리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콜링하실 때 그들이 내가 부모님을 장례치러 오겠습니다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교리나 다른 사역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우호적인 사람들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오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49절이가 49절 시작. 요한이 예수님, 어떤 놈이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놈은 우리 제자 아닌데 예수님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각 마을들에 갔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질병이 치유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로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또 다른 장면이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봐요. 사도행전 한번 같이 시작. 보세요. 그대로 두세요. 바울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바울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가서 바울 손수건 얹어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야.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와, 바울이 믿는 예수가 탁월하다 그런 생각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그 보세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뭐 사도행전에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이 막 달려들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 뭐냐 이러면서 막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치 아주 유행처럼 번져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명이 파송돼가지고 각 마을에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역사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못하게 한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도 아니면서 너 왜 하냐? 하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50절 시작. 예수님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뭐 하지 말아라?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바울도 똑같아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빌립보스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은 뭐냐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전이 됐는가?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 감옥 안에서 시위대에 있는 시위 그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14절 시작. 그동안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서 소리 듣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막 총 쏘면 이것들이 막 지구 중으로 눈이 막 뒤집어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힌 거 보면서 야씨 나도 한다 이러면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쪽에서는 숨어 있다가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해보자. 아니 바울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하자 해요. 나서가 전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거든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좋기는 좋아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정을 잘 지켜냈거든요.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 사회에서 이방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되고 싶어요. 근데 유대인 되고 싶어서 회당에 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 얘기했죠. 할례가 위생적으로도 그렇지만 두 번째 그 이방 세계에서 남자들이 목욕탕에 가서 카페거든. 그 목욕탕 카페였어요 남자들이. 근데 거기 가서 할례를 받아버리면 굉장히 미개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의 법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회당에 가면 가운데는 누가 앉느냐면 유대인들이 앉아요. 가의 저 구석에 누가 앉냐면 경건한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은 말하는 할례를 안 받고 음식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바울의 선교는 항상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음식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게 누가 나가겠어? 유대인들은 아이씨 자기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할례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래 지냈잖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념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똑같은 신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생각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래도 먹는 놈들은 있지만 어쩌겠어요 그건.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누가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과일주 와인을 한잔 한다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되나. 우리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 미국 갔는데 그 미국에 같이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아니 사람들이 막 이래 우리 놀린다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맥주를 돌렸어요. 맥주를. 그래 저하고 또 다른 사람 안 마셨어요. 그 왜? 우리는 우리 술 안 마십니다. 이러니까 마시라 괜찮다. 맥주 한 잔은 괜찮다. 이랬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안 마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역시 고신이다 그러더라고요. 다 마시는데 이거 보리음료 다 마시래.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지약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할례 안 받았고 음식의 법 안 지키면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 안 받으면 끊어진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과 밥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 갈라디아서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데
누가 교회에 들어가냐?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 받고 음식의 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은 놈 따라와가지고 아이데 그거 아이데 잘못 가르쳤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 가시니까 아이샤 드디어 때가 왔다, 이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각, 이 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정점에서 서로 열심을 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관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보수기 교단에 자라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너무 정죄해요. 너무 판단해요. 정말 우리가 그 교회사를 보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가졌던 그 신경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범기독교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기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왜 주기도문을 하고 왜 십계명을 하냐면요, 사도신경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신경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 시간에 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와 다른 신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서나 또는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나중에 얘기하게 될 텐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있잖아요, 굉장했어요.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인내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거든요. 장로교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영국 의회가 찰스하고 싸울 때인가 지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이 세 개의 나라잖아요. 이 세 개의 나라의 각각의 교회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잉글랜드의 국교회 하고 그 다음에 독립교회, 크로멜을 중심으로 독립교회 세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4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5년 7개월 22일을 갖다가 회의를 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 사람들이 이 고백서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뭐 한다 그러면 어이구 그 이단인갑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나는 방언으로 기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를 볼 때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공동체를 없인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담배 피우면 되나, 술 먹으면 되나. 그래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자, 기호식품을 가지고. 실제로 진짜 생각해봐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에 대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정죄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감리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콥틱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캐톨릭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 물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혁주의자를 보면 사실 개혁주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란의 개혁주의만을 답습하는 개혁주의와, 개혁주의 원래 칼빈이 말하는 개혁주의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혁해가는 교회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안에서 갇혀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내가 세 번째 얘기하게 더 진지하게 더 순수하게 지켜내야 되지만,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넓이를 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협력하는 이 바나바 선교사는 이집트의 콥틱 교회와 협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콥틱 교회 가보세요. 콥틱 교회 가면 무슨 미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미신을 섬기는 것 같아.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장로교회가 너무 이단 논쟁을 심하게 합니다.
조금만 뭐 이단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가봐야 돼. 이단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거죠. 교주가 있는 거, 이만희 같은 사람, 신천지 같은 사람. 그러나 사역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예? 심지어 그들까지 신앙 고백서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단시하고 터부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세워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을 변질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변질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깥에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요, 개혁교회 출신들은 다 개혁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장로교 출신 장로교로 오지 않습니다. 개도릭은 감리교는 다 감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수준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관용하고 용납하는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를 반대해서 자기는 감옥 갇혀 있는데 그 감옥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반대하는 표현 좀 그렇죠. 어쨌든 자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후퇴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거든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훨씬 더 후퇴시키는 일이에요. 참 재밌는 게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원래 이미 그들은 시편 찬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그때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만들고 하면서 찬송가를 만드는 그 찬송가 훨씬 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찬송가를 인정해줘요.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좀 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다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진리를 더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성천하실 기약이 되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로 올라가는데 원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안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갑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집에 안 들여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오래동안 갈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원래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 때부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갈라지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그리고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망하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혼혈족이 돼버립니다. 이게 아수리아 정체가 뭐냐면 전쟁에 이기면 그 전쟁에 이긴 사람들과 진나라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왜? 한 민족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들끼리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사마리아가 순수 혈통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에 이 사마리아에 있던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굉장히 서로 반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저 지옥에 뗄감이나 쓸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감정이 안 좋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때 누가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불을 명해가지고 저들을 확 찔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앞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못한 얘기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또 지금도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죠. 왜 요한일까요? 왜 요한일까? 성질이 들어봐서. 맞습니다. 성질이 불같아서. 두 번째, 왜 요한일까요? 왜 요한일까?
왜 요한이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을 할까? 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름을 하지만 예수님 진짜 이름이 안 드러나는 일을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밖에 하니까 확 화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왜 요한일까요? 왜 요한일까요? 너무 어려서. 연령적으로 요한이 어려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우리가요, 진앙적으로 너무 순수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옛날에 당군상 반대한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저 영주에 어떤 목사님이 당군상 목을 잘라버렸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요. 진짜 우리 교단, 참 나는 우리 교단을 가보지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봉헌사에 청년들이 옛날에 뭐였습니까? 오줌 싸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걔들 뭐 했겠습니까? 땅 밟기 하면서 막 마귀들 가서 올지라 이러면서.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냐는 거죠.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55절인가? 한번 시작. 아니 55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다음 56절 시작. 예수님이 오히려 요한 보고 요한과 야고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죠. 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성천하실 기약이 되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시고 나서 세울 당신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생각은 뭐죠? 자기와 유대적 관념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면 불사 질러버린다는 거죠. 자기와 다르면 지옥의 땔감으로서는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같이 이렇게 시작. 계속해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문안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신다. 하늘 아버지는 의인의 밭과 악인의 밭에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이 온전하면 성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뭐가 성숙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잘못하면 열정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순수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기독교가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십자군 전쟁. 예수 이름으로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장미 전쟁 마찬가지. 기독교와 개신교가 캐톨릭과 개신교 전쟁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사랑함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들에게까지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 에베소서 5장 시작. 6장이네.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택시 드라이브를 하시면요, 선임이 타시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타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저래 가면, 그걸 가십시다. 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단골 되시면 더 좋습니다. 선임, 저래 붉은 들어가는데, 아니요. 그러다가 압니까, 혹시? 저는 군대 생활할 때 3사대 22년대에 연대군종 선임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분과 너무 친하게 일해. 나중에 그 얘기했으면 제대할 무렵에 구군종님, 저는 대대군종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아버지 나가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진리면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테러를 가하고 그들을 쫓아내어가지고 그들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태국 갔습니까? 여러분 태국 가가지고 거기 절에 가서 절을 무너질지어다 기도했습니까? 그거 한두 개라 해야지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절구경도 가고 말이야. 예. 제가 얘기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우리와 다른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몰라서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하되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의 세계, 악의 체계,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예? 그들에게 똑같이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저를 붙잡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살짝 중요한데 같이 세 번째 이런 겁니다. 제가 바로 할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 직접 따라오지 마 이렇게 안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나 뉘앙스가 있습니다. 니는 못 와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 못 온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사람 볼까요? 두 번째 사람, 예수님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님 지금 저희 아버지 죽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죽으면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주님, 제가 가족들과 좀 작별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쟁기를 잡고 뒤로 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주님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재밌잖아요. 오히려 첫 번째 사람은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데 너는 못와 그렇게 하고, 오히려 두 번째 사람은 오라 하는데 저거 부모님 장례식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오히려 따라오라 합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열정 때문입니다. 헌신 때문입니다. 그 열정과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열정만 헌신만 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가를 명확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요 서기관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다른 성경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훌륭한 랍비 옆에 있으면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초대받아가죠.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발 씻을 물 줍니까? 아니면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자기 집에 초대받았지만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랍비를 우리 집에 초대했지만 내가 발도 안 씻어줄 정도로 내가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을 때 아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훌륭한 랍비를 따라가면 그 훌륭한 랍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아마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한잔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가려고 하는 곳은 더 좋은 보금자리, 더 탁월한 자리, 더 안락함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겠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교회를 탐방하고 다니는데 많이 탐방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도 지켜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지켜봐요. 등록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정회원이 안 돼. 6개월 동안 왜 그렇게 해놨냐면요, 혹시 이단에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또 하나는 있어요. 진짜 우리 신앙에 동의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울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회의 비전이나 이 목회 사역에 모두가 동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비전 트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 손들어 왜 그렇게 위험한데 애들 40명 50명 보냅니까 하면 누가 할 말 있어요? 그렇죠. 왜 맨날 영어 캠프하고 뭐 하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입니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우리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자신의 의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며 온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던 교회, 일산에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어떠냐면요, 웬만큼 일산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와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 가야 그 교회 교인돼야 거기 베델교회 간판 붙이고, 그리고 베델교회 다니는 거 알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단 안에 장로들, 뭐 연합회 일하는 장로들 중에요, 뭐 가방 장사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야 자기 물건을 교단의 뭐 행사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요, 내가 좀 더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심지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동기를 순수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을 순수하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리더가 되고 내가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좀 위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헌신의 열정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어갑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장례치러 오겠습니다.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제 친구 중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단 50주년 기념대회를 하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장남이 현풍 사시는 어른인데요, 장남이 선교사로 가면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이 걸려 죽어가면서도 아들 한번 보고 싶어서 소원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뭘 보는지 아십니까? 내 친구 고상해라는 친구가 나와서 그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때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때로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진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모셔야 됩니다. 진짜 내 그 인간적인 정을 다 보여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적인 안락감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각오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곱비는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빨리 장로가 되고 싶고 빨리 장립사가 되고 싶고, 우리 지금 이제 젊은이들 자라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또래들이 이제 장립사가 되고 그렇게 될 때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겠다, 또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 저 형님 이번에 안 되면 시험 들 텐데 그래가 찍어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형님 시험 들 건데 싶으면 절대 찍지 마세요. 아직 성수가 안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세워서 이분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겠다, 순수하게 교회와 복음을 일할 수 있겠다 할 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조금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겠다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아이고 내 표 하나 더 달라고, 누가 나를 찾아왔는데 나와 정치적 관계가 같기 때문에, 누가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 혹시 이해관계가 될까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번에 그 친구 찾아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또 이해관계 얽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은 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목사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좋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고, 저도 더 열심히 개혁주의 신앙을 공부할 것이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더 순수한 열정으로 나에게 혹시나 고래주의에 빠지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대해서는 더 관용하고 더 너그럽고 더 참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